성경을 읽다 보면 꼭 닮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저런 것들 닮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 2명 소개해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시기심이 너무 많아. 나보다 누가 앞서가고 나보다 누가 잘 되면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지. 그걸 끌어내리고 싶어가지고서 시기심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후손들이 앞길까지 다 막았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후손들의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이 박수 쳐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누구 말씀드렸냐면 요셉의 형들 얘기해드렸어요.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 그 과거의 죄가 다 드러날까 봐. 요즘에 벌벌 떠는 사람 많다잖아요. 그 뭐 공무원들, LH 뭐 이런 사람들 골치 아프다 그러더만. 이거 과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조마조마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또 두렵고, 다가올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주 나와 함께 하시어 주 나와 함께 하시어 주 나와 함께 하시어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닮고 싶지 않은 사람 세 번째 입다라는 사람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사시대에 아주 유명한 장군, 왕쯤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극찬하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입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고 그의 레벨은 사무엘이나 기드온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조상들을 쫙 얘기할 때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에도 보면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 다윗, 사무엘, 기드온 이런 정도의 레벨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닮을 게 많겠어요? 닮지 않아야 될 게 많겠어요? 닮을 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입다를 닮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제가 왜 입다를 닮고 싶지 않은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니까 힘이 들고 귀찮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야 재미가 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힘들고 손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자꾸 이방신을 섬길 때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느라고 암몬 족속,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히십니다. 농사를 빼앗아가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막 어지러운 시대가 되면 또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사사시대. 오늘 우리도 사실은 전염병 때문에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때만 더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참 서글픈 일이기도 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한번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사사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금을 그십니다. 너네들 나 실컷 이용해 먹고 내 말을 안 들어? 너네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고 너희가 나를 무시해? 이제는 끝내. 하나님이 금을 딱 그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금을 그시고 너는 이제 나한테 오지 마. 너 나랑 인연 끊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금을 딱 그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그래 관소 암몬 사람들이 좀 괴롭히면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종살이하면 살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반대로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죄를 많이 졌나 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가 보다. 그러니 우리가 더 좀 간절하게 빌면서 납작 엎드리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하나님의 거절이 여러분 앞에 오면 여러분은 더 납작 엎드리세요? 아니면 관두라고 그래? 이런 스타일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암몬 사람들한테 18년 동안 빼앗기고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졌어요. 먹을 게 없어졌어요. 살 의욕이 없어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우리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합니다. 사사기 10장 15절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번 딱 한 번만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와가지고 찾아대니까 하나님이 약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에이씨 알았어. 이번에 그럼 한 번만 더 도와줄게. 그러면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칠 만한 장군 하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입다예요. 근데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읽으신 사사기 11장 1절로 3절 자 이렇게 입다를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3절 길르앗 사람은 입다는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창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는 아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어른이 되자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도 가질 수 없다. 이는 네가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도망쳐 돕당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황자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조직폭력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이제 대장이 됐어요. 자, 그래서 힘 좀 쓰고 다닐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땅에 쳐들어왔거든요. 길르앗의 장로들 통치자들이 다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 쌈잘하기로는 네가 아니냐.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되라. 그래서 암몬 사람들하고 한번 싸워라. 그래서 좀 제발 우리를 구해다고. 그러면 우리가 너를 임금님으로 섬기겠다. 통치자로 섬기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를 괴롭히고 쫓아냈던 저놈들 한번 혼내줘. 그래가지고서 알겠다고. 내가 이제는 너희의 대장이 돼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고 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암몬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거든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능력을 주세요. 자, 그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입다는 불안해. 혹시나 내가 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진 다음에 혹시나 형제들에게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서원기도라는 걸 합니다. 서원기도는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뭐라고 서원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 전쟁에 가서 이기게 되면 이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니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 나를 맞으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원을 하나 합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갔는데 계속 승승장구하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장지동, 문정동, 가락동, 송파동 다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성을 20개나 빼앗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집에서 그 소문을 듣고 제일 먼저 누가 뛰어나왔다고요? 그의 딸, 아들도 없고 딱 하나 있는 무남 동료 외딸이 뛰어나옵니다. 아버지 환영한다고.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딸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다도 죽습니다. 저는 이 입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한심스러운 놈도 이렇게 한심스러운 놈이 없어. 왜 그러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료되지 않는 열등감입니다. 입다는 내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평생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생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기생의 아들이 됐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 이거요, 기죽어 살기도 하지만 남을 미워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기 어렵고요, 착한 척하지만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승부욕이 대단해집니다. 이거 열등감 질병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 삽니다.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내가 제일 억울한 것 같아. 이거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편법, 불법, 이거 안 됩니다. 입다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서자로 태어나서 구박받으며 살았습니다. 다른 형제들 앞에 서면 기가 죽어.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영적인 신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게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열등감이 사라지더라고. 저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11절 이후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으세요. 근데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사는 거야. 모자라다고. 하나도 안 모자라거든요.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도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등감을 이길 수 있거든요. 왜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느냐?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열등감이 없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분임을 믿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이는 우리의 종교적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소리쳐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일하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얻습니다. 열등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아래. 고아라고 늘 기죽어 살아. 아니 내가 고아가 되고 싶어 된 거냐고. 태어나봤는데 엄마 아버지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전혀 기죽을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육신의 어머니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열등감에 시달려. 아니 나이가 들면 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80 넘어서 고 아닌 사람 어디 있어. 80 넘으면 다 부모님 안 계셔요. 그럼 나는 조금 고아가 일찍 된 것 뿐이야. 세월 지나면 다 고아요. 여기 고아들 손 들어보라면 많이 들어요. 기죽어 사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키가 작다고. 내가 키를 선택했나? 누구는 키 크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키 큰 사람들 전등 갈 때만 좋대야. 근데 요즘에는요, 의자가 좋아가지고 의자 놓으면 다 갈 수 있어. 왜 키 작다고, 못생겼다고, 내가 인물이 안 된다고. 저도 이해는 해요. 내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기가 죽어. 이게 비교가 되잖아. 여러분, 이게 비교 자체가 문제가 돼요. 왜 비교를 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지으신 거고 나는 나대로 지으신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이 정성껏 빚으신 걸작품이라니까. 이 명작이 여기에 있는데 왜 기죽어 사느냐고. 나는 하나님이 정성 들여 만드신 명작이다. 시작. 기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릴 일이 없다고. 아니 누구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기죽어 살아. 누구는 돈이 많은데 우리는 돈이 없다고. 내가 돈이 없고 싶어 없나. 누구는 300억을 물려받았다고. 아니 그 사람은 300억 물려받은 게 뭐가 부러워요. 300억 있는 사람은 지키려면 힘들어요. 우리는 3만 원만 있으면 충분해. 한 끼 먹으면 되잖아. 왜 기죽어 살아. 열등감이라는 건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모자라다고 느끼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외모가 기준이라는데 그 외모의 기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니 머리를 내가 선택했냐고. 나도 IQ 좋고 싶지. 근데 안 외워지는 걸 어떻게 해.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쟤는 머리에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일찍 죽었다. 그리고 생각하면 된다고. 머리 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 아세요? 이거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이요 명 짧아집니다. 아니 나는요 열등감이라는 걸 왜 느끼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나를.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7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선하게 만드셨다고. 나는 나대로 선하게 만들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선하게 만드시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선하게 만드시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눈 큰 사람은요 그 얼굴 구조가 그게 큰 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거예요. 눈이 적은 사람들은 얼굴 구조가 적은 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이거 굳이 열등감 느끼지 않아도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비교를 하고 살아? 누구는 머리 크고 싶어서 머리 큰가? 머리 큰 사람들은 무거워요. 근데 머리가 그게 다 사이즈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IQ가 이 정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키가 이 정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것 갖고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 남편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살아가다 보면 기죽을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일찍 남편이 없어서 혼자라고 아니 그게 왜 기죽을 일이요. 속삭이는 거 하나 없으면 얼마나 좋은 건데. 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늘 남이 부러워. 그게 열등감이에요. 이 비교의식. 입단은 평생 이걸 못 떨어뜨립니다. 내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생을 통해서 난 거지. 그 종자는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자랑, 이 긍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힘들게 살아. 믿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이 믿음은 열등감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치료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죽어 살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살다 보면 기죽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나대로 최고 잘 만드셨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
물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배가 나올 때는 있어.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병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도 최고의 장소로,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집을 못 가냐고 그랬더니 기가 죽는데. 아니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또 있다니까. 기죽을 일이 전혀 없어요. 못난 사람들, 생명나무교회 한 사람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가 이게 문제예요. 입다가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쫙 필수했을 때 피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의 문제는 뭐냐면 무식한 놈이라는 거예요.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원기도라는 거 이거요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서원기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한 서원기도는 뻥이라는 거예요. 서원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서원기도의 샘플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한나에게서 나옵니다. 서원기도를 한나가 해요. 하나님, 나 아기를 못 낳아. 근데 하나님, 아기 낳게 해주시면 그 아기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립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자, 약속의 특징은 뭐냐면 쌍방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혼자 하는 건 통보야. 여러분이 서원기도를 한 게 통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으면 그건 통보예요. 그건 서원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 기뻐 받으시는 증거가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 나타나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서원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확실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요. 서원 기도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서원하고 났는데 부담스러워. 서원하고 났는데 잘못한 것 같아. 이거 자기 욕심이에요. 그거 지키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지키겠다고 그러다가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여러 힘들게 만들어. 저는 서원 기도를 왜 그렇게 오해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능력을 그렇게 받고 싶은지 모르겠어. 엄마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다고 서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래서 목사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생 참 피곤합니다. 내가 서원한 게 아니잖아. 괜히 엄마 잘못 만나 목사가 된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서원에서 하나님께 21일 금식 기도한다고. 금식을 왜요? 잘 먹고 신방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라도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교회가 그래야 편안한 거라고. 열심히 금식한다고. 내가 밥이나 잘 드시라고. 왜 20일 금식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집에서 빨래나 잘 해주고 그러라고. 한 번은 내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니까. 자기 속옷이 한 10벌 되는데 세탁기에 들어가면 안 나온대야. 10일 지나도 안 나온대야 이게. 그래가지고서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모님한테 그랬다니까. 금식기도 하지 말고 빨래나 잘 해주라고. 세탁기나 잘 돌리라고. 아니랴.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식기도 20일을 해야 된다. 21일 금식기도 했어요. 대단히 독한 사람이지. 21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사람이 교만해졌어. 목사님도 우스워. 장로님도 우스워. 난 21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보통 소란스럽지 않더라고. 차라리 금식기도 안 했으면 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울한 사람들의 사슬을 끊어주고
억눌림 당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쉬게 해주는 거라고 이사야 58장 6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괜히 서원했다가 엉망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서원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님 한 분도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서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아니 무슨 능력 받을 게 그렇게 많아. 무슨 눈보라라도 멈출 거요.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할 거요. 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가 몰라. 그런 건 담지 말고 사랑하시던 예수님, 용서하시던 예수님 이런 거 좀 닮으라고. 아니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하다가 30며칠째 죽었어요. 별 사람 다 봤어요. 여러분 서원기도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입다가 서원을 했어요. 무슨 서원을 해요? 내가 승리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내가 내 딸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서원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신들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 입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살아가다 보니까 그 문화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야. 내 욕심을 이루고 싶었어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드리겠다고. 이사야 11장 31절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원 자체가 틀렸다고. 그러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지. 만약에 딸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죽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했다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걸 내가 알아. 그렇다고 딸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속전입니다. 속전. 대신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우리 딸을 죽여야 된다고 내가 약속은 했지만 우리 딸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딸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 내 무식한 걸 용서해 주시고 대신 제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 값어치를 따져서 예물을 드리는 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레위기에 속전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통보했어. 서원 아닙니다. 통보한 거지. 그래도 지키고 싶어. 근데 몸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딸을 죽여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무식해서 엄청나게 무식한 짓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대신 예물을 드릴게.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입다라는 놈은 얼마나 무식한지 자기 딸 모가지를 쳤다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놈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식함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절대 흉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서원 많이 했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서원을 했어요.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 그래서 서원해놓고 자꾸 어기게 돼. 그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물을 조금씩 드리다가 어느 날 그 예물도 자꾸 드리다 보니까 그것도 속상하대. 차라리 서원을 안 했으면 좋지. 근데 괜히 서원하고 싶을 때가 있어 사람이. 제가 그래서 마지막 서원을 10여 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한 마지막 서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서원 기도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이거 다 뻑입니다. 절대 뻑입니다 이거. 하나님 절대 듣지 마세요. 내가 서원했어요. 저는 그 뒤로 서원을 전혀 안 합니다. 왜?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 이제 앞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서원까지 안 해도 돼. 자, 입다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미 사사가 됐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돼. 근데 거기에 무슨 서원이 또 필요해?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입다, 이 입다 때문에 그의 딸이 죽고 그 상처 때문에 입다도 오래 못 살고 일찍 죽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잖아요. 못 지킬 일이 있죠. 굳이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서원기도 했다는 건 굉장한 고집부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 예물 드릴게. 세상 말로 퉁칩시다. 그리고 말아야 돼. 이거요, 계속 고집 부리다가는 여러분도 죽고 식구들도 다 죽어. 저는 입다의 어리석음 때문에 입다의 딸이 죽은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남습니다. 입다는 사무엘과 다윗과 더불어서 엄청난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열등감을 그가 극복 못합니다. 믿음이 열등감을 못 이긴 거예요.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초라한 죽음을 맺고 자기의 자녀도 죽여버리는 아주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등감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혜의 영을 구하셔서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열등감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무지함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고, 폼재고 싶다고 그런 생각도 아예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다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 그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열등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고 다가가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열등감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영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